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제목은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여기 계속 본문에 게으르지 마라 그랬고 12절에 보면 조용히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고린도에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먼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18개월 동안을 머물렀는데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써서 보낸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환난 가운데 그래도 믿음에 굳건히 서라.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믿음 지키다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이겨내라. 그리고 또한 너희 가운데 환난으로 인하여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그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을 잘 이겨내라 하면서 써서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데 너무나 그 재림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정작 해야 될 일에 게을러졌다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또 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지만 하지만 너무나 그것만 바라고 있다 보니 정작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빠지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들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잘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 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 여기에도 그래서 게으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꿔 말하면 이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게으른 것이 뭔가? 게으른 것,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듣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분명히 들어서 배워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 그게 게으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밑에 7절에 보면 이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 또한 게으른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할 일을 하지는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 정작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게으르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게으름 피우는 그러한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게으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한 친히 본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본을 보였나?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과 9절.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게으르지 않아야 될 본을 보였는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리가 있는데도 쓰지 않았어요. 권리가 있는데도 쓰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정작 해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그 일만을 잘 하고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놀러 갈 수 있지만 놀러 가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어도 즐기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하다가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권리를 쓰지 않고 나아가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친히 본을 보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본문 10절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바울이 또 직접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명령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자연의 이치도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가 뭔가? 하나님의 질서는 부지런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 아까 게으른 것이 무질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는 겁니다. 게으른 것은.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합하는 일입니다. 이 잠언 26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그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만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핑계하는 거예요. 사실은 게을러서 안 나가면서 밖에 사자가 있다, 뭐 밖에 날씨가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비가 너무나 많이 온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 하면서 핑계하면서 끝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안 나가는 겁니다. 미리 겁을 먹는 겁니다. 미리. 밖에 사자가 있다 핑계하면서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을지, 지금도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자가 있었어도 지금은 다른 데로 가버렸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있을런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또 사자가 지금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자가 나를 뭐 공격할런지 아니면 그저 지켜만 볼런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핑계를 대면서 꼼짝하지 않고 나가기를 싫어하며 그저 계속해서 이 집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피해도 곰을 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무너져서 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고 죽는 것이 뭐 밖에 사자가 있다 없다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시잖아요. 다니엘 앞에 사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니 다니엘 뭐 가까이 와서 물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세요.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핑계하려고 하면 뭐 핑계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핑계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밖에 사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봅니다. 힘을 내서 가보면, 힘을 내서 해보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핑계하지 말고 게을러지면 안 돼요. 이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다가 아까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 게으른 자는 이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침상에서 계속해서 누워서 이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침대에서 그저 누워서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해서 누워있고 싶어하며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것이 점점 커집니다. 게으름은 점점 커져요. 그 밑에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괴로움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릇에다가 손을 넣어놓고서도
그 손을 입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먹기를 괴로워한다. 단순히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괴로워할 정도로. 음식을 입에 넣어야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 일 하기조차도 괴로워할 정도로, 단순히 하기 싫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하는 것이 괴로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게으른다는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게으르기 시작하면 게으름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요. 점점. 처음에는 그 잠언 6장 6절의 말씀처럼 조금만 눕자, 조금만 더 자자, 조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졸자, 조금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와서는 여기 잠언 26장의 말씀처럼 침상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질 정도로, 싫어지는 거예요. 할 일을 하는 것이 싫어질 정도로, 처음에는 조금만 하자 했던 것이 나중에는 하기 싫어질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커지면 나중에는 괴로워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그거 하는 것이 괴로워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죽음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죽음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 게으른 자 가난해진다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 잠언 21장 25절 읽어주십시오. 21장 25절.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게으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 점점 가난해지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해지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 점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힘없어지고 빈약해지고 볼품 없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 게으름이 점점 커지는 줄을 알고, 우리가 게으름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끊어야 됩니다. 뭔가가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하는 그때에 그것을 빨리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여기 아까 잠언 26장에 이 게으른 자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그릇에 손 넣고 입으로 올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어요. 이미 그릇 안에다가 먹을 음식을 가득 넣어놨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넣은 손 그저 올려서 입으로 가져가서 먹기만 하면 배부르고, 먹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만들어 그릇에다가 넣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릇 안에 음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저 손만 올리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지금 참 한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치 그릇 안에 음식을 가득 넣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저 손만 올리는 것처럼 조금만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도 게을러서 그 손만 올리면 되는 그 일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음식 그릇 안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다 넣으시고 손을 들어서 먹기만 하라 하시는데도 괴로워서, 그것이 괴로워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 일을 안 하고 그것을 다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게을러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게을러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영적으로도 그만큼 게을러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믿는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앞에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게으름이 뭔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힘써 부지런히 밤새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 믿는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참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처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으니 조금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싫어할 정도가 되고, 더 커져서 나중에는 믿는 생활하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참으로 이 게으름이 많이 커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 우리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과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는 그 일을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왕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믿는 생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간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우리는 그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스리면서 이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그 몸이 아픈 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 몸이 아픈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이 아프니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몸이 아프니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스리고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더욱더 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된다,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주셨으니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기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주셨다. 그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현재나 장래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나에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왜 이런 육신의 병을 주셨는가?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왜? 그것을 이용해서 믿는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스려서, 왕같이 그것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지런히, 더욱더 열심히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인하여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읽어주십시오. 본문 11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예.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자꾸만 일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일만 만들지 말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만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 잠언 한 군데 더 읽어보지요. 26장 그 17절. 26장 아까 26장 17절.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예, 길 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에 이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당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멀쩡히 있는 개의 귀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한테 물리는 겁니다. 개한테 물리고 자기한테 그만큼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상관이 없는 다툼에 간섭하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난다 하는 말씀인 것인데, 우리가 남들이 다퉈도 그냥 내버려 둬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싸우는데 말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내가 괜히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그 일에 간섭했다가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뺏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마음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썼다가 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괜히 내 믿음에 손해보면 나에게만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 뺏기지 않아야 될 것을 뺏기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 열심히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조용히 일한다 하는 것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라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하라. 이것저것 걱정할 것이 많지만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 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저렇게 하면 그때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라. 너희는 잠잠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경 써서 이 홍해 바다가 깊이가 몇 미터나 될까? 우리가 이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을까?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일,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 든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으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해야 될 일, 그 일을 조용히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조용히 할 일을 해나갈 때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일, 해야 될 일,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이 낙심이 되면 게을러집니다. 낙심이 되면 해야 될 일 안 하게 돼요. 마음이 상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 손에서 다 내려놓고 낙심이 되니 이제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저 누워만 있고 싶고 이제는 뒤로 빠져서 그저 지켜만 보고 나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그때부터 게을러지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바로 앞에 2장 16절과 17절 읽어주십시오. 2장 16절과 17절. 낙심하면 안 돼요.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선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그러니 아까 13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그 선한 일, 조용히 해야 될 그 일 끝까지 잘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제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 위로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또 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망. 이 위로와 소망을 또한 은혜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그 일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분명히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게으르지 않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그런데 이 바울의 말,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는가? 여기 지목하여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뭐 왕따시키고 저 사람은 죄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하면서 따돌림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그 사람 딱 둘만 남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만 남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권면하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아무도 없어요. 옆에 뭐 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요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잘 붙들어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마지막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지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바로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될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때마다 해나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강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며 우리가 할 일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마땅히 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런지 참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코로나만 끝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좀 지나가면 좀 안정만 되면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하던 거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다스리면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다스리고 이용해서 우리는 믿는 생활 열심히 부지런히 해나가되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건축해 가는 거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인데 우리가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밖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하셨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조용히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